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3장 14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샘 같은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375 단편 경구집의 19번째 단락과 20번째 단락의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번째 단락은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현명하고 학식이 있고 슬기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사망의 그물이 도처에 그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지혜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샘을 마시는 것처럼 지혜자의 교훈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와 사악한 자의 길이 다릅니다. 15절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럽니다. 지혜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친절과 호의로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를 따르는 자들의 길은 험하다 그럽니다. 여기서 험하다라는 말은 딱딱한, 거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나 돌무더기로 된 험난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온갖 악행을 다 행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험악한 길과 패망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선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끝내는 그 악한 자의 길이
패망으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각각 어떤 행동을 해서 이웃들에게 다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16절에 보니까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럽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과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집착과 생각과 또 거짓된 정보와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미련한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17절은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을 대조합니다.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사자는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악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왕이나 그 나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충성되게 행하여서 그 왕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 뜻을 바르게 처리한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신이라면 자신을 믿고 보내준 왕과 그 나라에 큰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경계를 받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훈계와 경계를 저버리는 자와 훈계와 경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상반된 결과를 얻습니다. 이 훈계와 경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경계를 받아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외면하고 안락함에 안주하려는 자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과 혹독한 그 훈련을 다 참아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먹는 것 하나까지도 사사로운 즐거움 하나까지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도전과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메달을 따게 되면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고생을 보상받을 만한 충분한 기쁨과 또 그런 큰 달콤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현재적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떠나기를 싫어하다가 결국에는 미련함에 걸맞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유익을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함께해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미련 때문에
해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14절부터 20절까지는 17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끼치는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유익을 얻지만, 그러나 우매한 자와 함께하면 그 우매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동행한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길을 같이 걷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교제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또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매한 그러한 자와 함께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 20번째 단락으로 재물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의 보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럽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은 자자손손 그 산업이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결국 악인들의 산업은 의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재산은 늘어가나 악인들의 가산은 소진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한다라는 건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의인의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불의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와 또 연약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리고 높은 이자로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반된 삶의 모습에 따라서 이들에게 각각 상반된 결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농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양식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후회뿐인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현세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풍성해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가난한 어떤 그런 우리 기본적인 어떤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냐로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질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자식을 징계하며 키우는 자와 자식을 방치하며
징계 없이 키운 자를 또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체벌이 항상 올바르다고 좋은 결과만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한 좋은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부모에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에게 체벌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성급하게 체벌을 하게 된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와 이 폭력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매는 말 그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체벌을 받는 자가 그 체벌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그게 사랑의 매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매를 든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은 우선적으로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매를 대면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누르고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그런 매를 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매를 들게 되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이런 폭력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성경은 매를 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사랑이 전해질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자녀에 대한 훈계, 채찍, 징계, 꾸지람, 책망이 자녀를 사랑하는 일임을 말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고서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감정적인 분노가 또 그렇게 폭력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인 25절은 육신의 만족을 표현하는 포식과 그리고 그 반대 상태인 굶주림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상반절의 이 본래 뜻은 의인은 그의 영혼이 만족하도록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의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의인은 그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라고 할 때 이 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육신의 이 배를 의미하는 그 단어이지만 뿐만 아니라 내면 혹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반절도 육신의 굶주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기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고 악인의 영혼은 굶주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따를 때 우리가 풍족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줄이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세적으로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더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가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악한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많은 풍부함을 얻는다고 해도 그 삶은 결코
그 영혼까지 채울 수 없기에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은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0번째 단락은 의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상태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되겠지만, 악인은 그 탐욕스러움으로 인해서 한때 재산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비참한 그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믿음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해지지가 않고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지혜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은 진정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기 일쑤입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권하고 주장하면 오히려 오해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 살라고 하면 너무나 불편해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참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길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순순히 내 삶의 주도권을, 그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 자신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잠언의 지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이켜질 수 있는,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있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이켜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